다니엘 기도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강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우리 큰숙교회 선동님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뵈니까 야, 우리 큰숙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팍 오는 게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재작년과 작년에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어떤 영화냐 하면은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1편, 2편, 2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객 동원수가 전부 다 1,000만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을 다 합쳐 보니까 2,500만이나 넘어가더라고요. 그건 2,600만이 이렇게 넘어가던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인당 8,000원이거든요. 1인당 8,000원에 2,500만이라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한 2천억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과 TV 방송, 모바일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금액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영화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은 그 내용이 불교와 도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법에 따라서 49일 동안 이렇게 7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7가지 재판을 다 통과하면은 의인으로 환생을 하게 되고 해당 제목에 걸리게 되면은 그 해당 지옥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아시다시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공들이 그 7개 단계를 다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인지옥은 살인을 안 했으면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폭력지옥은 저는 통과 못합니다. 폭력을 썼기 때문에 폭력지옥은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태만 하더라도 뭐 하루 동안 나태를 해야 되는지, 한 달 나태해야 되는지, 아니면 1년을 나태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평생 정도를 나태해야지 게으르다고 해서 나태지옥에 빠지는 것인지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사람 앞에 10번 이상 거짓말을 해야지 되는지, 나머지 불의, 배신, 천륜 이런 것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잣대를 엄밀하게 적용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적용을 하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염라대왕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으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몇 가지입니까? 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모두 1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여서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다 걸려듭니다. 그리고 몇 사람에게 몇 번 이런 죄를 지어야지 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지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하여서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교나 도교보다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의 그 심판이 더 엄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 점이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인류 전체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5가지 죄, 그 외에도 수많은 죄악의 그 항목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죄는 다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지십니다. 등 뒤로 던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렇게 죄가를 멀리 영원히 멀리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무리 캄캄하고 새카만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밝은 빛으로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차게 되면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고통스러워 울며 회개하게 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으로 들어갈 그 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 친척, 이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첫째 그룹에 속하는 이 죄악은 순결과 반대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룸살롱 가보셨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룸살롱에 가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술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구나 하고 좋다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술상이 차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접대하는 여성들이 룸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젊은 청년인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한 저는 너무나 놀라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좋아만 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이 대기업 신입사원 환영회를 그런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식 가는 장소가 룸살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으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죄악으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냐 하면은 대학생들이 저 서울이나 저렇게 지방으로 엄마 곁을 떠나가면은 하숙을 하잖아요. 하숙을 하는데 남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숙을 이제 하는 게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남녀가 혼숙을 합니다. 혼숙을. 모르는 애들끼리도 남자 여자가 같이 하숙을 하고 또 아는 애들끼리도 같이 혼숙을 하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큰 일인데 큰 문제인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같은 동성끼리 같은 남자끼리 한 룸에서 사는 것을 더 걱정스러워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군대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군대,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다 돼가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 믿는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휴식 시간에 성경도 같이 읽고 같이 큐티도 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후임들을 돌보고 있는데 한날은 후임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근심 어린 이야기로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그 군대에서 있는 그 남자들끼리 그 엄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나는 짓을 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아들에게 그걸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더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은 그 두 명 다가 다 기독교 집안 애들이에요. 기독교 집안 애들 남자끼리 군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동성 연애를 인정하는 비율이 56%나 됩니다. 그리고 동성 연애해도 괜찮다, 이것이 56%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60%가 되니까 이제 60% 되니까 안심인 것 같지만은 반대로 이야기 보면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20대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그 비율이 무려 66%나 됩니다. 20대에서만 조사하면 동성 결혼이 해도 괜찮다 이런 애들이 66%나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도 하는 말이 동성 결혼 합법화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대들 66%인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얘들이 30대가 되면은 60% 이상이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에 동성 결혼 합법화가 국회에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 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여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를 받아야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60% 넘어가 버리면 이 동성법이 이게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또는 동성애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동성애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법을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 통과해 버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속수무책으로 동성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악인지, 하나님께서 악으로 정한 것인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일 가운데 두 번째 불의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죄이고 즉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갓바위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가봤습니다. 청년들하고 청년회에서 이렇게 가보게 되어졌는데 그게 입시철에 대해서 가보면은 대구 갓바위에 그 사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 불상이 신기하다고, 그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뭐가 신기한지, 그게 신기하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가 108번이나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매주 나와가지고 108번씩 절해라 이렇게 하면은 과연 매주 나와서 108번 절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108번이나 절하면서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절하면서 그 많이 배운 부모들이, 배울 만큼 배운 그 고학력들의 부모들이. 그리고 저희 집이 오우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그 오우사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차들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게 지금 대형 주차장들이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 차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부처에게 절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물고기와 거북이를 사가지고 그걸 방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그려가지고 연등을 달고, 그리고 절을 지을 때
기와장 하나에도 그게 자기 이름을 적고 돈을 내면은 자기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때가 되면은 유명한 점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번에는 어느 당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어느 지역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가면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 앞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교회는 오지 않고 대학교 주변에 보면은 타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타로점에 보면은 커피도 마시고 점도 치고 하는 그런 곳인데 학교 주변과 지금 시내 이런 곳에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가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언제 남자를 남편감이 있는지, 나는 어느 대학에 더 갈 건지, 장래에 내가 뭘 할 건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참으로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곳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단일 기도의 그 간증자의 말에 의하면은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점집을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체의 일 가운데 세 번째 본래의 죄악으로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죄악들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종교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원수를 맺고 있고 부부지간에도 원수지간이 되어져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학대와 반목이 있고 형제지간에도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 유산 때문에 문제로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형제를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이 잘 되는 것에는 배아파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하여도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쏟아버리고 조금만 이해상충이 있어도 분열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분열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도 부족해가지고 돈가스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노인층과 젊은층이 갈라지고 있고 참으로 잘 사는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노화사가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 문제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기존 신자들을 빼앗아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큰숙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막 돌리더라고요.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돌리는데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포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나머지 네 번째 분류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은 이미 사람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술이 없이는 대화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친목도 안 됩니다. 퇴근 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회식과 술자리에 밤을 밝히고 이 술은 타락과 방탕과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 휴대폰을 보는 폰 중독에 빠져 있고 밤늦게까지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으로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궁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은 허망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법을 교묘하게 벗어나서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재산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들과 싸우며 경쟁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자신이 손해보면 분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색을 밝히고 음행을 저지르며 자기 몸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끊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발로 걷어차 버리니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육체의 일 1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죄 짓지 마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지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앞서 열거한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괜찮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입술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납니까?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도 않는데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미리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남에게 있다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돈이 많으면 유혹이 더 많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또 철마다 갈아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피곤해서 지쳐서 누워서 잠잘 곳 있는 그런 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며, 그 돈으로 영혼 살리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 기도 때에 35살의 젊은 청년이 21억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성을 따라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의 일을 하여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피운다고 천국 못 갑니까? 술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데 이 담배를 10년 피우고 20년 피우고 계속해서 피우면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술을 계속해서 먹어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간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화를 자주 내고 소화불량이 안 되고, 소화불량이 안 되면 위염에 걸리죠. 위염이 크면은 위궤양에 걸리죠. 이 위궤양이 발전하면은 위암이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 살을 베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은 중독에 걸리고, 아이들이 게임이 중독되면은 불순종하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진짜 우리 애 정말 말 안 듣는다 이러면은 거의 99% 게임에 중독된 애입니다. 게임이 중독이 되어버리면 부모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신경에서 이런 게 악한 것이 작용이 되어져 가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밤새워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져서 이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차에 치여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저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지도 안 하고 또 장애인도 되지 않고 뼈 하나 부러진 곳 없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허리에서 엄청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 허리가 아프면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너무나도 아파서 세수를 하려고
고기를 숙이면 고기를 못 숙입니다. 그래서 빳빳하게 얼굴을 이렇게 세워서 물을 담가가 이렇게 하면은 물이 주르륵 흘러가 옷 다 버리고 그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세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발을 저는 씩씩하게 막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반신불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차에 치여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아스팔트에 뒹굴게 했는데도 이렇게 지구를 밟고 걸어가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걷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새벽기도 멀쩡하게 잘 갔다 오다가 밤새껏 찬양하고 그 대구 동복교회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기도까지 이어지거든요.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밤을 꼴딱 샙니다. 금요 성령축제 때.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차에 치여버렸으니까 제가 빨간불 걷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산으로 절로 다니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우상 숭배한 그 죄악의 대가로 이렇게 치르게 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오니 절대로 죄를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 사랑의 헌금을 보면서 신앙인들의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왜 저런 암에 걸리고 왜 저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현재의 그 고통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데 저런 분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눈짓과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내가 하는 짓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을 행하면은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형인 줄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죄가에 따라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의 종이나 하는 짓을 내가 하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이나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 난 절대로 안 한다. 요즘 애들 속된 말로 그래 하면 쪽팔린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내가 마귀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마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의 윤리와 도덕 정도는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돈도 적고 얼굴도 못생겼고 건강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저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거룩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착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남몰래 선한 일을 하고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착한 일을 하다가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도 없는 그 죄들을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자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